우리가 아는 것처럼 새끼 나귀를 타셨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와서 호산나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찬송을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는 이날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나무는 야자수 계열이죠. 그리고 이 종려나무의 뜻은 승리입니다. 승리.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셨다, 이기셨다. 주님이 승리하심에 대하여서 찬양하는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은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승리한 게 아니었습니다. 고난을 받을 대로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 이것은 실패자처럼 보였습니다. 이긴 자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계시는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그처럼 고난을 당해야 하는데, 내가 버림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버림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서 주님은 죽음으로 끝나신 줄 알았는데 사람들의 상식을 깼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하는 수준을 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또한 말씀의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것이었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또 성도된 삶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여러 의미들을 우리들이 잘 새기면 종려주일은 참으로 우리에게 잊지 못할 그러한 날이고 종려주일에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의 찬양이 여러분과 저의 찬양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이 굉장히 경쾌하고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경쾌하게 힘있게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평생의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또 성찬주일로 우리가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이 이따가 설교 후에 있게 될 것입니다. 성찬식,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정하셨습니다.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성찬식을 지혜롭게 참여하며 기념하면 우리 주님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은혜에 우리가 참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흔들어대는 어떤 바람이 있을지라도 그 어떠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돌뿌리가 있을지라도 그때마다 우리는 용기 있게 힘 있게 이러한 여러 시험에 대하여서 넘어지지 않고 또한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건 성찬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정당하게 참여할 때에 우리는 그 놀라우신 은혜 아래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과 주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셨음을 분명하게 하는 그러한 참여함이 될 것입니다. 성찬의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본문의 말씀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사도 바울이 그의 말년에 로마의 감옥에서 머물게 됐습니다. 감옥에 잡혀 있는데 그가 그간에 세웠던 많은 교회들, 그가 기억하는 교회들, 직접 사도 바울이 세우지는 않았을지라도 그러나 그가 아는 교회들, 이러한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로마의 감옥에 있었던 사도 바울은 그 기회를 틈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로마 감옥은 하나님께 많은 기도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기도 했지만 그의 버금갈 만큼 사도 바울이 쏟았던 건 그가 뛰어다녔던 교회, 그가 아는 교회들을 위해서 또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여러 교회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감사 기도가 된 이유.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 있으면서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는 골로새 교회에 대한 생각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교회를 내어놓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교회여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또 편지도 썼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직접 그곳에 가서 가르치지는 못하지만 편지를 써서 복음이 무엇인가, 성도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당시에도 오늘 우리나라에 이단 징그럽게도 많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지상파 방송에서까지 이단을 다룰 만큼 이단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단은 이만큼한데 지상파 방송에서 다뤄버리니까 이단이 우리 한국 교회보다 더 크게 느껴져요. 그렇잖아요. 이것도 사탄의 역사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가만히 놔두면 확 묻혀버릴 텐데 막 들쑤셔서 올려놓으니까 온 세상이 난립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만한 그 이단의 영향력이 하나밖에 안 되는데 그 영향력이 100으로 들리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단이 많은데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이단들. 그래서 이 골로새서와 같은 이 편지를 써서 보냄으로 말미암아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서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이단에도 분별하고 넘어지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편지를 보내는데 바로 이 골로새서에는 바로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골로새서의 이단들에 대한 주의성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감옥에 있지만 교회들을 향하여 교회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하고 또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교회가 잘 서 있기를,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감옥에서 썼기 때문에 이 편지를 가리켜서 옥중서신이라고 하지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중서신 중에 하나인 이 골로새서에 대한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예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예베소는 당시의 아시아 지역, 팔레스타인 온 지역의 수도라고 말할 수 있는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도시가 예베소입니다. 예베소.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 예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가 사역했던 세월 속에서 본다면 2년이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을 거기다가 투자한 거예요. 예배소가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초대교회 중에서 3대 교회를 말하라면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에베소 교회, 그리고 마게 아이고 모르겠네. 3대 교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안디옥 교회 3대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에베소 교회는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전초 기지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에서 또한 믿음의 사람들을 양육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리고서 흩어져 가지고 자기 고향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전도 사역을 하는 거지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 전도 사역을 하면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처럼 세워진 교회 중에 하나가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서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에베소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서 양육되었던 제자 중에 하나인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이 사람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열정을 가지고 골로새 가가지고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더니 여기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운 사람, 개척자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지요. 이 에바브라와 같은 사람이 가서 복음을 세웠어요. 근데 에바브라가 얼마나 신실했는지 그가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7절 하반절 말씀에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이 신실한 일꾼으로서 복음을 전했는데 8절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도 알린 자니라 라는 말씀 속에서 성령 안에서 교회가 서로 교통하는 그러한 교회로서 이 골로새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어쩌면 사도 바울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에바브라가 교회를 세웠고 그럴지라도 사도 바울은 그 교회에 대한 사랑을 자기가 세운 교회 그 이상으로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에바브라가 잘 가르쳤겠지만 그러나 이단들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세속에 빠져들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는 이 골로새서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만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럴 때에 오늘 7절 하반절 말씀에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말씀 속에서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 있는데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는 지금 아시아 지역이에요. 대륙을 넘어서 이 로마까지 찾아온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온 거예요. 뭔가 상담할 게 있었겠지요. 그가 목회했던 이 골로새 교회를 어떻게 더 잘 지도할 수 있을까? 복음으로 더 잘 세워갈 수 있을까? 하여튼 여러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었겠죠. 이것들을 가지고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상담을 한 겁니다. 상담을 할 때에 골로새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라는 사실들을 신실한 이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었대요. 그 소리를 들으는데 그 소리들이 감사가 되는 이야기만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감사 기도가 된 이유. 에바브라가 전해준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가 막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자기 처지에 빠져들지 않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신실하게 잘
잘 세워져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너무 좋아서 감사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런 배경 속에서 나오는 거죠. 감사의 이유가 된 그러한 감사 기도가 기도가 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말씀 속에서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들을 때에 직접 자기가 세우지는 않았는데 에바브라가 얼마나 신실했던지 교회가 사도 바울을 막 감사케 하는 거예요. 감사케. 여러분, 교회는 다른 외부에서 들을 때 두 가지 소식 가능하겠죠. 하나는 감사가 되는 교회가 있어요. 오늘 골로새 교회처럼 우리 애양교회는 감사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돼야 돼요. 누가 밖에서 들어도 이 교회는 참 감사가 된다니까. 우리 지역에 세워져 있으니까 이 지역과 우리 교회가 분리될 수 없잖아요. 이 지역의 사람들이 우리 애양교회를 생각하면서 저 교회가 우리 교회 우리 동네에 있으니까 참 감사해. 그러한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겠지요. 그런가 하면 근심이 되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심이 되는 교회가 있어요. 부정적인 교회는 제가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여간 교회는 근심이 되는 교회가 있고 감사가 되는 교회가 있다. 우리는 감사가 되는 교회를 추구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감사의 이유가 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103년 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 교회가 100년 감사 예배를 3년 미루었다가 이제사 103년 됐을 때 감사 예배를 드려서 그 교회에 참여했습니다. 1920년에 세워졌더라고요. 그리고 이 교회가 이제 여러 순서가 있었지만 그간 100년 동안 교회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왔었는가라는 걸 책으로도 발간했지만 그걸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얼른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스크린에 띄워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쭉 띄워주는 걸 보는데 초기부터 그 일제 감정기를 지나고 한국 전쟁 때를 지나고 가난한 때를 지나고 초가집에서 세워지고 막 했던 그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1965년생이거든요. 1965년 때 청년들을 보여주는데 세상에 내가 응애할 때 저 사람들이 청년이었네.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이 교회를 이렇게 보는데 그 상황들을 쭉 보는데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해 왔는데 오늘 100주년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흥분해 있는 거예요. 100주년이 됐는데도 지치지 않은 거예요. 이 성도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교회, 감사가 되는 교회 어제 보면서 참 흐뭇했고요. 우리 양교회도 세월이 많이 지나서 감사가 되는 교회로 서야 되겠고 또 더 나아가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감사가 되는 교회로 우리 양교회가 계속해서 나가기를 소망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사도 바울에게 들려오는 감사가 되는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에바브로가 전해주는 세 가지 감사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첫째는요,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이 골로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그런 교회였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예루살렘에서 이곳까지는 수천리 떨어져 있어요. 거리로 말한다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게 기적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예수 안에 서 있는, 여기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께 대한 확신, 믿음의 대상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더라고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대한 확신과 믿음의 대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확고했다. 믿음의 대상에 대하여서 정확했다. 골로새 교회, 이 골로새서의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이단에 주의하라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이단에 주의해야 하는 건 모든 교회에게 주어진 중요한 메시지이고,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지금 예수 안에 확고한 믿음으로 서 있음이 있어서 이 교회를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보니까 흔들리지 않겠다 싶은 거예요. 흔들리지 않겠다. 다시 어제 100주년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교회는 하순에 이서에 있는 보월교회라는 교회, 무등산 저 반대쪽 밑에 있는 그러한 기슭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얼마나 산골골이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한 산골에 있었던 그 교회. 근데 동영상에서 제가 보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장로님들 세 분이 나오셔서 성경책처럼 생긴 여기다가 감사라고 썼어요. 감사. 그리고 셋이서 감사 쓰고 머리에다가 이상한 모자 같은 거 딱 쓰고서 감사 세 분이서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감사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감사만 계속 하는 거예요. 어떻게 실수했고 이게 거꾸로 뒤집혔어요. 감사가 뒤집혔어요. 그리고 또 감사 세워가지고 감사를 하는데 그걸 수십 번을 듣는데 이게 질리지가 않는 거예요. 저분들이 너무 행복해서, 주님으로 너무 좋아서,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면 저 연세 높으신 장로님들이 이거 들다가도 실수해볼 만큼 그렇게 연세 높으신 분들이 그 마음속에 있는 그 감사는 이분들이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오는 그 감사를 그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들의 그 감사 노래 속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감사를 보았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솟아나는 감사의 삶들, 감사의 이유들을 가지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 그래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할지라도 감사 고백되어지고 감사의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되겠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에게 이 골로새 교회가 감사가 된 건 뭐냐 하면은요, 그 다음에 4절 중하반절에 있어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교회였다. 사랑으로 세워진 교회였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믿음과 같이 행동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다. 믿음과 사랑은 행동을 같이 하는 거다. 만약에 믿음만 있고 사랑이 행동하지 않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가식이다. 저는 그렇게 묵상을 했어요. 믿음이 있다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위선이다. 아무리 믿는다라고 고백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누구를 설득할 수 있겠어요? 누구에게 감동을 줄 수 있겠어요? 아이고, 저 사람은 믿는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하면서 위선이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가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외식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믿음과 사랑은 함께 가는 거다. 함께 동행하는 거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이 골로새 교회에게 보여진 믿음과 사랑이 함께 가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믿음 속에서도 함께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한다.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한다. 믿으십니까? 믿음은 사랑으로. 그래서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할 때 효력이 있고,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할 때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은 능력이다. 믿음은 능력이라고 말하는데 사랑이 없을 때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행위 속에서는
사랑을 거기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 자, 세 번째는요. 5절의 말씀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는 교회였다. 혹자는 이런 말을 해요. 믿음과 사랑이 아무리 풍성하다 할지라도 소망이 없으면 한낱 그것은 도덕적이고 현실의 수양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소망이 없이 믿음과 사랑만을 말하면 그건 교회 같지만 교회가 아니고 그건 어떠한 것을 수양하는 그 집단이고 수양의 집단이고, 그리고 한낱 도덕적인 선함을 추구하는 그것에 지나지 않는다. 소망이 없을 때 그렇다. 소망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만들고 오늘의 삶을 뛰어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신앙의 3요소는 오늘 골로새 교회에서 보여지고 있는 세 가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입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 스위스에 은행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스위스 은행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비밀을 세계에서 가장 잘 보장을 해준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위스 은행은 세계의 부호들이 자기들의 돈을 거기에다 예치를 가장 많이 해놓습니다. 그 비밀이 잘 지켜지니까, 그 재산을 보호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위스 은행이 벌어들이는 돈은 국민들이 벌어들이는 돈보다도 더 많은, 은행이 이러한 예치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더 많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스위스 은행에 대한 그 기사를 제가 쭉 읽어봤어요. 신문 이만큼 나왔는데 다 한번 읽어봤어요. 이 스위스 은행이 지금은 흔들리고 있대요. 세계 각국이 이 나라를 향해서 계속해서 찔러대는 게 있는 거죠. 왜 그렇게 보장하느냐. 자,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많이 어려움이 있다. 막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밀려오니까 스위스 은행이 여기저기서 항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마태복음 6장 17절 말씀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의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이 세상의 가장 완벽한 창고라고 말하는 스위스 은행도 독이 나더라고요. 거기에도 좀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은 온전한 창고가 없구나.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창고는 어디에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소망으로 쌓아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창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삼고 거기에 창고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다.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그곳에, 영원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쌓아두는 그러한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골로새 교회가 감사의 기도가 된 이유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되게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인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따라서 내가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과, 내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분명하게 하고 나가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그 성찬에 참여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144장